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95쪽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 38절로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일일이 그 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한, 예수님의 권리 또는 권한, 권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꾸짖으시는 이 권리,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39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견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견책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견책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충고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나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저지하고 좌절시키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병이 지금 보면 이 시몬의 장모에게 열병이 들어가서 그 시몬의 그 장모를 괴롭히게 하는 이런 것이었죠. 근데 그 열병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꾸짖었다. 이것은 열병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좌절시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열병들이 하는 일들을 조차도 그 권한 속에서, 그 권리 속에서 그것을 꾸짖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냥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치유하셨다, 그냥 고치셨다 하면 되는데,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가 하는 일, 열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으로 좌절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열병, 그 속에서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균이나 이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들 속에서 그 균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이 어떻게 보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동이나 그 열병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또 다른 이런 병들을 예수님께서 저지하시고 그것을 좌절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단순하게 병을 고치셨다라고 아니라 그 바이러스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지금 이 시대는 볼 수 있지만 전자현미경이 없는 그 시대에 볼 수 없는,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것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균이고 이거는 박테리아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우리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말들이 과거에는 없는 전문적인 용어들이거든요. 세균, 박테리아, 또 바이러스, 이런 말들이 전에는 없었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현미경으로 보고 전자의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 마이크로, 어떻게 보면 세계, 아주 초미세의 세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자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마이크로한 이런 세계, 아주 작은 초미세의 세계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꾸짖음, 열병의 원인이 되었던 바이러스나 이 세균에 대해서 꾸짖으심으로 인해서 그 병이 떠나갔다. 세균이 떠나가고 그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견책의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당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아주 미세한 세계, 이것을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아주 짧은 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은, 이 주님은 마치 우리가 영화 속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옛날에 600만 불 사나이가 막 뛰어갈 때는 막 슬로우 비디오로 하잖아요. 너무 빨라서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빠르게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느린 걸음으로, 느린 모션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것이 얼마나 빠른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영화 기법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순식간에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아주 미세한 그런 세계까지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일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셨다,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 용어이긴 하지만 많이 쓰는 말이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개짓 할 때 한국에 오게 되면 태풍이 된다,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미국과 이란이 이런 전쟁하는 중에 처음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뭐 불과 며칠 가겠나, 근데 이렇게 길게 온 세계가 지금 다 경제 시름을 앓고 그리고 경제로 고통당하는 이런 것까지 올 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총알 하나가 날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은 마치 대포알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이 미세한 일, 아주 미세한 일들까지도 이 일이 어떻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일들, 이런 일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신다. 이게 열병을 꾸짖으셨다라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 우리가 말씀해 볼 수 있는 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어요. 이 시므온의 장모의 중한 열병, 그냥 열병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열병, 이건데 이 열병을 우리가 앓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말라리아,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말라리아가 위험성을 보는데 그냥 열병이 아니고 말라리아로 인해서 열병이 막 나거든요. 40도 막 높으면 42도까지 올라가서 생사의 직전까지 막 가는데, 이 말라리아 균이 머리로 가게 되면 정신병자가 돼요. 그리고 이게 위로 돌아가게 되면 다 막 위장이 뒤엎어지는 것처럼 다 토해내고 그렇습니다.
이 말라리아 균이 단순하게 열병만 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막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팔을 못 쓰게 되고 걷지도 못하게 되고 뇌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라리아처럼 세균에 의해서 그 감염에 의해서 어디로 이 세균이 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본다면 40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병자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그냥 여기에 손을 딱 내밀어서 마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손을 쫙 펴서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한 번에 그냥 다 병이 낫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쓰러지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치료법을 예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귀찮고 굉장히 느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보면 4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지금 해질 무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시고 잠자리 들어야 될 이런 해질 무렵에 그것도 막 늦지막이 온 거죠. 온갖 병자들이 다 왔으니까 야 뭐 이제 사람들 시간도 늦었어. 그러니까 다 그냥 그룹으로 져서 앉아보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냥 병이 다 나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어떤 경우에는 허리를 숙여야 되고 누워있는 사람은 더 낮은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앉아야만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높낮이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섰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가 누웠다가 뭐 무릎을 꿇었다가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 고치셨다. 이 속에서 이제 제가 아프리카 가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할 때는 물어보거든요. 어디가 아픈지를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러면 물어보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냥 위가 아파요 그러면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위가 어떻게 아픈지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렬로 지나가는데 그냥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손을 자동으로 댔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디가 아픈지 어떤 병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시지 이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왔다고 해서 그냥 병자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아픈 부위에 우리의 이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손을 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나는 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나는 1대1의 그 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1대1로서의 그 한 사람. 회중에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셨어요. 모세와 그 회막 가운데서 1대1로 만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12명. 많은 무리가 막 낮에는 쫓아다니지만
결국에는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쉬는 것은 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하루 일과를 돌아보기도 하고 낮에 설교했던 것을 잘 모르게 될 때는 제자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죠. 이게 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질문,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고민 이런 것을 일일이 대답하시고 일일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그 군중 속에 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이단 단체에서 신문지 하나를 꽂아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막 엄청난 숫자가 막 수료했다고 이런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는 자기는 알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면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 이런 게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 일일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면 이 열병, 아주 작은 이 세포 하나, 이 세포의 움직임까지도 저주하고 그리고 저지하고 막으신 것처럼, 좌절시킨 것처럼, 그 이동을 좌절시키고 그걸 떠나가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병을 고치더라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보면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손을 얹으사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피 흘림도 있고 그 속에 깨진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거 이미 부정한 자들이에요. 이 부정한 자들을 내가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터치가 있을 때 그 병자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내 병에 손을 얹어주셨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위로죠, 위로.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한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셨다. 이게 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손을 손을 얹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완도에 이 단기 선교 갔을 때 저희가 상품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분들이, 완도의 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다 전복을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들의 발 마사지 할 때 발 만져준 거, 손으로 자신들의 발,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식도 내 발을 만져주지 않는데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발을 만져주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들의 손을 얹어주었다, 손을 만져주고 아픈 데를 만져주고 했다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수술용 장갑, 뭐 이런 위생 장갑, 이런 개념이 있었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냥 그 맨손으로 직접 그 아픈 부위를 만지시는, 정말 감동이죠. 옛날에 소록도에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손을 잡아서 악수만 해줘도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전염이 안 되는 나병이잖아요. 근데 문드러지고 그리고 손가락이 없는데 그 손을 이렇게 잡으면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 손을 빼는데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병 위에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손을 얹으셨다. 위로가 있었다. 눈물을 닦아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일일이 그 늦은 시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정이 많고 그리고 한편으로 다정하신 주님께서 단호하셨어요. 4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셨어요.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직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드러내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더러운,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나는 이런 영광, 그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느냐? 회개하는 죄인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 더럽고 거짓으로 가득한 그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의 정체와 예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것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가 누구냐? 오늘 부름받은 우리, 회개하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우리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귀신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거절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은 각각의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내가 무슨 영광을 올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돌려야 될 영광, 내가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주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영광을 올려도 주님은 나의 영광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라는 속에서 오늘 주님은 내가 드릴 영광을 기뻐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